말씀을 가지고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로 존재하라,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로 존재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목사로 살다 보면 종종 기성교회에서 청빙의 기회가 들어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고 나서 이제 후임 목사님을 물색하다가 이제 청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지난해에 대전의 한 큰 교회에서 청빙위원들이 저를 찾아와서 청빙하겠다고 저를 찾아온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시간 동안 설득하는 그분들 앞에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제가 거절한 이유는 목사이든 성도이든 교회를 쉽게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라는 평소에 저희 소신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개척하면서 좀 기성교회와는 다른 그런 새로운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꿈을 접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찬수 목사님께서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셨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도 청빙의 기회가 많이 오는데 이찬수 목사님도 얼마나 많은 청빙의 기회가 오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개척한 것은 옥하는 목사님의 권유도 있었지만 뭔가 새로운 교회, 기성교회, 문제가 많은 기성교회와는 다른 그런 새로운 교회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각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인할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 분당 우리 교회도 이런저런 문제가 드러나는 기성교회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지상교회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늘을 견뎌라는 책에서 그 경험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 이 교회에서는 불평하는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된다. 이 교회에서는 원망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된다. 흠도 없고 깨끗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주님은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교만인지를 깨닫게 해주셨다. 지상교회에서 완벽을 기하는 것 자체가 오류이다. 지상교회는 원래 아픈 곳이다.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오는 곳이다. 지상교회는 원래 원망과 불평이 많고 자기 잘난 맛으로 사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다. 우리의 얘기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병드셨습니까? 시작. 다 자기 잘난 맛에 오는 그런 병이 들었죠.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 4주년을 기념하는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교회라는 그 비전을 가지고 출발한 지 4돌이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이라는 이 단어에 우리 비전을 담았는데, 이 새로운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U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U. 첫 번째 N은 Next Generation, 그래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 두 번째 E는 Evangelism, 그래서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세 번째 W는 worship, 그래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그 교회를 꿈꾸며 지내온 지 4돌이 지냈습니다. 정말 지난 4돌 동안 저도 최선을 다해서 그런 새로운 교회를 만들고자 몸부림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심정으로 뭔가 기성교회와는 다른 그런 새로운 교회의 모델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애쓰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여기저기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새로운 교회에 대한 비전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런 연약한 우리 교회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그런 우리 교회와 여전히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기에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새로운 교회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번 주간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는지 모릅니다. 설교가 잘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왜 설교가 안 잡혔냐면 이 본문이 1차적으로 교회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 향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도대체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아무리 살펴도 이게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루 종일 온종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2사람의 환상을 보여줬어요. 하나의 환상은 아그리빠 왕의 환상입니다. 위엄을 갖추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높은 지위에서 등장하고 있는 그런 아그리빠 왕. 또 한 사람의 환상은 그런 사람과 극대비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모습. 모든 것을 다 잃고 초라한 복음 전도자, 어쩌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을 잃었던 초라한 복음 전도자였던 그런 바울의 인생을
두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아그리빠 왕이 걸었던 길이 아니라 바로 바울이 걸었던 그 복음을 위해서 걸었던 그 길을 걸어야 한다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러게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 창립 4주년을 맞이하면서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그런 바울의 길을 걷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복음을 믿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뭘 믿는 공동체요? 복음을 믿는 공동체.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구주와 나의 주님이 되셨다라는 이것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런데 별로 감격이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 22장부터 26장까지 오면서 어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22장에서 26장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단 한 사람도 복음을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단 한 사람도 말이죠. 여러분, 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그는 복음을 전하는 자이지 결코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충격을 주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는 없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탁월한 복음 전도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 때문에 누군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것은 누구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도 감동이 안 오세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의 삶에 역사하셔서 그 복음을 믿을 수 있게 하셨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고린도 전서 12장 3절에서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 그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얼마나 탁월하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상 바울보다 복음을 더 완벽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울의 복음 전도를 듣고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도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과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감옥에서 갇힌 채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감옥에서 뭐 찬양할 일이 그렇게 있다고요? 터져나오는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까?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무슨 얘기?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창립 4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 여러분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오는 감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인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복음을 깨닫고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 이것이 우리 교회에 지속되는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쁨을 누리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는 어떻게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로 계속 존재할 수가 있을까요? 그 두 번째 비결은 복음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뭘 누리는 공동체요? 복음을 누리는 공동체. 여러분, 혹시 크루즈 여행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안 해봤습니다. 저도 꼭 해본 건 아니에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드디어 5학년이 되었습니다. 이 동안의 나이에 5학년이 됐으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5학년이 되고 나서 이 5학년쯤 되면 사람들이 꿈꾸는 여행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크루즈 여행이죠. 5학년이 되면 한 6학년 때는 크루즈 여행을 좀 가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하죠. 제가 이번 주에 참 감동적인 그 문자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어저께가 제 생일이었는데 제 생일이라고 계속 문자를 보내면서 목사님 축하해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근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예전에 이렇게 많은 문자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교인들이 내 생일을 어떻게 알았지? 나중에 봤더니 김상근 목사님께서 문자로 목자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순간 밀려오던 모든 감동이 사라졌습니다. 그럼 그렇지. 여러분, 이 5학년쯤 되면 크루즈 여행을 꿈꾸는데 한 젊은이가 젊었을 때부터 그 크루즈 여행 호화 여객선을 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드디어 호화 여객선에 탑승할 수 있는 티켓을 구매했습니다. 얼마나 설레였을까요? 설레는 마음으로 딱 여객선에 탑승합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 여객선을 타고 돌아다닐 그 일을 생각했을 때 얼마나 감동스러웠을까. 근데 막상 탔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티켓을 사느라고 돈을 다 털어버렸기 때문에 한 푼이 없는 이 사람은 쫄쫄 굶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은 굶겠는데 너무 굶는 기간이 길어지니까 이 젊은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식당에서 사람들이 먹고 난 음식을 버리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도 모르게 음식을 집어먹었어요. 그 버려진 음식을 말이죠. 그때 직원이 이거를 발견하고 그 젊은이에게 묻습니다. 아니, 왜 버려진 음식을 먹습니까? 그러자 그 젊은이가 배고파서요. 아니, 배고프면 음식을 드시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음식을 살 돈이 하나도 없어서요. 그러자 그 직원이 황당하다듯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이보시오. 당신이 산 티켓에서는 이곳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공짜로 누릴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전 이 예화를 보면서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이 바로 이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 주는 놀라운 기쁨,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우리가 평생을 누려도 못 누릴 그런 엄청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복음을 누릴 줄 모르고 복음이 주는 그 부요함을 알지 못한 채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부요함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이 주는 부요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오늘 본문 29절에서 아그리빠 왕이 네가 미쳤구나 라고 말하니까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본문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래.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 모든 사람들이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무슨 말이에요? 바울의 마음속에 얼마나 자신의 인생에 대한 만족도가 넘쳐났으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결박된 것 빼고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넌 내 인생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너 나처럼만 살아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얼마나 많은 권세를 잡고 얼마나 많은 것을 얻어야 너 나처럼 살아야 된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 그 모든 것을 얻은 허무의 정점에서 그렇게 자녀들에게 너 나처럼 살아라고 말할 수 없어요.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복음의 부요함을 경험한 사람, 복음의 그 깊이가 어떤 것인지 누려본 사람, 복음의 맛을 본 사람, 그래서 그 복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기의 자녀들에게 너 나처럼 복음으로 인해서 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주는 부요함이 뭔지 모른 채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그 복음이 주는 부요함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은데 항상 기뻐합니다. 가난한 것 같은데 너무 부요해서 다른 사람을 부요케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진 인생, 그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도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복음을 믿고도 복음이 주는 그 놀라운 감격을
그 감격을 잃어버린 사람들, 복음이 주는 이 기쁨이 뭔지 몰라서 쓰레기통을 지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만족할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 그 인생들 앞에서 오늘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누리라고, 복음을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라고, 복음을 누리는 가정이 되라고, 복음이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누리게 되는 인생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은 복음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나누는 공동체. 저희 어머니께서는 식물을 키우시는 것을 되게 좋아하십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무리 가난해도 이렇게 식물을 키우셨어요. 근데 식물을 키우시다 보면 화분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전 또 산 줄 알고 엄마한테 또 샀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이게 나누어져서, 이게 화분이 성장하면 나누어져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죠. 살아있는 것은 다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된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살아있는 것의 공동점, 살아있는 것의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살아있으면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포가 살아있는 사람만이 세포가 배가 되고 분열해서 배가 돼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나누는 것이고 나누는 것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음이 살아있는 그런 인생, 복음이 살아있는 가정,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속에서 산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나누는 인생, 복음을 나누어주는 그런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나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복음을 나누지 못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을 보세요. 이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나누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사도행전 9장에서 복음을 믿고 누리게 되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끊임없이 복음을 나눕니다. 왜요? 지치지도 않습니까? 피곤하지도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하다 보면 피곤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하다 보면 지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의 절망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기뻐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상에 있는 거 가져도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속적인 기쁨을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기뻐하면 지치지 않습니다. 기뻐하면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기쁜 일이라면 언제든지 그걸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을 바꾸는가요? 행복하다면, 봉사하는 게 행복하다면, 목장에 가는 게 행복하다면, 예배하는 게 행복하다면, 봉사하고 섬기는 게 행복하다면, 전도하는 게 행복하다면 우리는 그 일을 지속할 수가 있어요. 근데 행복하지 않은 것, 기쁘지 않은 것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지속할 수가 있었을까? 훈련을 받았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바울은 어떻게 사명으로 감당한 것이 아니요. 바울은 기뻤습니다. 왜요? 복음의 부요함이 넘쳐나고 있었거든요. 복음의 기쁨, 그 복음의 기쁨이 그 안에서 계속해서 샘솟으니까 누군가에게 나눠주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 복음의 기쁨이 있으세요? 왜 복음의 기쁨을 잃어버렸을까? 여러분이 처음에 예수님 만났던 생각, 그때를 상상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의 환경과 여건이 바뀌어서 행복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만난 그 순간에 복음으로 충분한 인생, 그 기쁨을 누리는 순간 여러분은 복음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전도 훈련을 받지도 않았는데 복음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복음의 부요함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가면서 우리는 복음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복음의 부요함을 누리지도 못하니까 나누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나눔이라는 것은요, 가짐을 전제합니다. 가지지 않은 사람은 나눌 수 없습니다. 그러게 아무리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나누지 않은 사람은 아직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아직도 제대로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누군가와 무엇을 나누는 사람은 이미 충분한 사람입니다. 이미 가진 자입니다. 그러기에 가짐이라는 것은 우리의 소유의 양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나눔의 양으로 측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누고 계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물질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한 인생 살고 있습니다. 왜요? 상대적인 빈곤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빈곤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빈곤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절대적인 빈곤과 상대적인 빈곤, 어느 것이 더 절박해요? 절대적인 빈곤이죠. 그러나 절대적인 빈곤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빵만 주면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상대적인 빈곤은 해결이 되지 않아요. 상대적인 빈곤은
절대 빈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배고픈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순간 또다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 그게 바로 상대적인 빈곤이에요. 우리는 예전보다 더 많은 것을 갖게 됐습니다. 더 많은 것을 얻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가난합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요? 복음의 부요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아무리 그것이 우리에게 결코 우리를 채워줄 수 없는 것인데 그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인생을 채우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풍성한 인생 만들 수 있는데 복음의 부요함을 잃어버렸기에 세상의 쓰레기통에서 주우면서 그것을 더 가져다가 그 쓰레기를 자기 집에 채우는 인생, 그것을 채워서 어떻게 하든 내가 부족함을 면해보려고 하는 인생. 안타깝게도 그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제가 김천에 있었던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이 자매는 조선족 자매였어요. 이 자매는 노처녀였고 물질도 없어 보였습니다. 조선족 자매가 한국 땅에 와서 뭘 돈을 벌 수가 있었겠어요. 근데 이 자매가 또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신학을 했어요. 그 자매를 보면서 자매하고 잠깐 교제를 나눴는데 그 자매가 굉장히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매님, 뭐가 그렇게 기쁘세요? 그래서 그 자매가 저에게 반문했습니다. 목사님은 안 기쁘세요? 그 한마디에서 제가 복음을 잃어버린 채, 복음을 누리지 못한 채 살고 있는 그 불쌍한 인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기쁘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든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상실한 것, 그것은 복음이 주는 그 부요함, 그 부요함을 누리지 못한 채 쓰레기통을 뒤지며 사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 복음을 믿지 않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통을 뒤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창립 4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저는 우리 교회가 그 복음을 나눠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상가에 있든 없든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건물 갖고 어떤 모습으로 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본질, 그것은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복음을 믿는 공동체, 복음을 누리는 공동체, 그래서 복음을 나눠주는 공동체. 어떻게 그렇게 작은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교회가 어떻게 나눌 수 있냐고 묻는다면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이 왜 이웃들을 섬기고 이웃들과 나눌 때 그 사람들이 묻게 될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까? 그때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